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8번째 시간으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초대교회들 중에서 두 가지가 많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많았고 또 하나는 싸움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는데 싸움도 많았어요. 그래서 은사는 그것이 곧 믿음의 척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당이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이냐. 그래서 우리는 게바파, 너희는 아볼로파, 너희는 바울파, 우리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파가 4개로 나눠져 가지고 누구 선생님이 더 좋냐 그러면서 막 싸웠다 그랬어요. 그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더 좋으냐를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가 믿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이 높아야 누구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따르는 자신도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규모가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줄 착각해요. 교회의 사이즈가 작으면 그 믿음도 작은 줄 착각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면 자기 신앙도 훌륭한 줄 착각해요. 자기 교회 성도 목사님이 좀 덜 유명하고 좀 덜 여긴 것 같으면 내 믿음도 괜히 뭔가 모르게 좀 작아지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도매금으로 교회가 크면 나도 큰 사람이고 교회가 뭐 대단한 뭘 하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살게끔 만들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우리 선생님이 더 좋다. 니네 선생님이 더 좋다. 그러고 싸웠고 또 하나 싸운 이유가 뭐였어요? 은사 때문에 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사는 사람의 지체와 같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비유해서 봤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그 은사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에는 절대 우열이 없어요. 우월하고 열등한 은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기억하세요. 신앙이 성숙하냐 아니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냐 그걸 알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사느냐 아니냐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걸 자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은사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요.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쟤는 저런 좋은 은사를 주시나. 기억하세요. 좋은 은사 나쁜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월한 은사 아니면 열등한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월하다 열등하다 생각하고 좋다 안 좋다 생각해요. 그건 누구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이에요. 그 말은 그런 기준을 세우는 자기 자신조차도 어때요? 되게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못난 사람이 못난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누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만큼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수준만큼 뭔 걸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생각과 내 지금 판단과 내 지금 어떤 어떤 뭐든 아는 것들이 온전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사람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을 해서 자기 기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옳지 않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내 기준은 얼마나 미천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자꾸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얼등하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월등한 사람이 어디 있고 열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한다? 그건 그 누구를 대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시키신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더욱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13장에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은사가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사랑의 은사만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해져요. 그런데 교회의 은사가 난무하고 넘쳐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교회는 순식간에 사분우열됩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거든요. 사분우열돼서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넘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 11장에서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하다? 해롭다 그랬잖아요. 모임이 유익해야 되는데 해로움이 되는 거예요. 모일수록 더 안 좋아. 요번에도 이제 저희 심사모 이제 사촌 언니가 캐나다에서 왔었어요. 캐나다에서 지금 인디안 원주민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왔다가 이제 가는데 가면서 이제 아이들 학교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 홈스쿨링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할 수만 있으면, 실력만 있으면 그러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안 좋은 건 다 배워와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학교에 모임이 되는 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움만 가득해. 해악이 가득해. 그래서 야, 학교를 안 보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해로움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즘은 이 가난한 성도라 그러잖아요. 안 나간다고 거꾸로 하면. 코로나 때 그랬지만 코로나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이는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시험 들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안 나가겠다 그러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연약함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허다한 죄가 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허다한 죄가 다 보여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입니다. 너무 잘 보여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사랑이 없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걸 깨닫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왜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지라도 그랬어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그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은사들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이에요.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막 방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막 하면서 내 방언이 좋으냐 네 방언이 좋으냐 그거 가지고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그 방언을 가지고서 싸워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방언이 세냐 내 방언이 세냐 이 방언이 제일 싼가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방언 1만 마디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들 무엇이 이렇게 무유익하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그럼 뭐밖에 안 돼요?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뭐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전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저녁마다 성경 읽기 하거든요. 한 장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들이 자꾸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모이라 그러면 한번 모이라고 말을 하고 한 20, 30분 기다려야 돼. 제가 짜증이 나서 막 짜증을 내요.
야, 한 번 말하면 빨리 좀 와라. 그래서 막 짜증을 내.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 그럼 심사모한테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억지로 성경 한 장 읽고 마치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짜증 낼 때가 있어요. 그럼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애들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경 한 장 읽는다고 해서 아빠가 짜증 내는데 아무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봉사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린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린다는 거겠죠.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라고요? 관계의 회복이요. 왜요? 눈에 보여지는 형제와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억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냥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배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예배드렸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대요.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사역하실 때 그런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에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외우는 사람도 있대요. 안 놀라시네요. 그냥 믿어지질 않으셔서 그래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그 모든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건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성도들이 힘이 없죠.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세상은 점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져가요. 어디에만 사랑이 있어요? 주님 안에만 사랑이 있어요. 교회 안에만 사랑이 있어요. 성도 안에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도 안에도 그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모든 것 아무 쓸데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 모든 것 위에 사랑이에요. 어떤 것이든 그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렇게도 사랑을 외치잖아요. 유행가들 보십시오. 옛날 유행가든 요즘 유행가든 한번 유행가 가사 다 찾아보세요. 거의 90% 이상, 95% 이상 사랑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뭐예요? 이별 얘기. 사랑 아니면 이별 얘기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랑을 찾아다니죠. 근데 어디에도 진짜 사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이 그 남편 7인데도 남편이 없다 그러잖아요. 왜?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끊임없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찾아다니면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구걸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 사랑은 원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사랑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그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으로 너의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대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해도, 그리고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 중국의 윤발이 형님이라고, 우리 주윤발 씨가 자기 전 재산 4천억을 기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도 4천억 정도는 기부해요. 우리 예수 믿는데 한 4조는 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 4천억을 기부를 한대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구제를 해도,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있을 거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내어놓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5장인가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칭찬받고 성도들이 막 우러러보고 존경해 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밭을 팔죠. 밭을 팔아서 절반을 숨겨놓고 절반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절반을 베드로에게 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부부가 다 죽어요. 그 두 부부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절반을 내서인가요? 거짓말해서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팔아서 이건 절반입니다 하고 가져왔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에 대해 우러러보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돈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내고 절반만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존경과 우러름과 모든 칭송을 다 받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과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게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모스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물과 제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이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아침마다 나가 희생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낙헌제, 수원제 다 드리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어요.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러면서 뭐 하려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아모스 5장 20절입니다. 아모스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말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너희들이 그렇게도 입버릇처럼 애달아서 기다리는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어둠, 심판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누구를 기쁘게?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입어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받는 줄 착각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혼을 냈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무슨 예배를 보면서 내 만족을 찾기 위해서 내 즐거움을 찾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시해요. 그러면서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어야 편안해요, 속이.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착각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너희더러 내 성전의 마당에 뜰만 밟으라고 하더냐. 왜요?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믿음도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는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려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뭘 말씀하시냐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를 말하신다면 4절부터 6,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오래 참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건데 오래 참는 게 제일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러세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가장 우선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의 본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요즘은 아이들이 아침 조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게 일제의 무슨 잔재라 그래서 이제는 없어졌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침마다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찍으면 너 기준 그럼 기준 그러고 기준하고 쫙 좌우로 반팔 간격 불려 서가지고 좌우 이제 사열해가지고 이제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듣고 졸고 막 그러는데 그 기준점이 있으면 뒤로 그 기준을 보고 뭐예요? 쭉 쓰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볼 때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전부 줄줄이 사탕으로 잘못되는 겁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어떤 마라톤 대회에 있었는데 1등 외에 2등부터 꼴등까지 다 실격이었어요. 이유는 2등이 1등하고 차이가 났었는데 2등이 코스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3등부터 전부 다 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2등부터 마지막까지 다 실격. 너무 충격적인 기사여서 제가 웃으면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그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이를 향해 오래 참는 사랑이 그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해서 오래 참는 사랑이 늘 나올까요?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가면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혈기가 그냥 굉장히 강하고 다혈질적이라 욱할 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일체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오래 참는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빨리 자라면 병들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보면 이 뭔가 심어놓은 게 갑자기 확 자라면 웃자란다 그러잖아요. 웃자라면 열매 제대로 못 맺어요. 속도에 맞춰서 자라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말씀을 배우고 뭔가를 깨닫고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내가 모든 게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지 그 점프해서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참 위대한 힘인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올바른 오래됨이어야겠지만 올바른 오래됨이 오래될수록 그 신앙의 깊이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사의 원리를 보면 그 진리를 깨닫잖아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이제 봄 되니까 씨 뿌리잖아요. 그러면 죽으나 사나 가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열매를 자꾸 거두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리고 목회자도 목회를 해도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조금 전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뭘 자꾸 요구해요? 열매를 자꾸 요구해요. 열매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열매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뿌렸다고 물 줬다고 갑자기 확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안 자라요. 그럼 오래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다가 끝나나요? 네, 끝날 수도 있어요. 열매를 못 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열매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믿게 되면 네 한 게 아니라 너보다 먼저 씨를 뿌린 사람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든 거두는 사람이든 아니면 과정 속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어도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마 자꾸 열매 요구하셨으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져서 아니 그냥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조급증 안 내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참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두 번째 4절에서 오래 참고 다음 뭐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는 게 뭐냐면 친절하다는 말이에요. 친절하다, 정답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친절한 겁니다. 불친절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친절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불친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심사모도 저한테 늘 그래요. 나한테 좀 잘하라고. 제가 불친절한가 봐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친절하고 그 다음이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 젤로라는 단어가 이 시기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 뭔 그 어건이 있냐면 열심히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든 교회든 어디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기 냅니다. 열심히 없는 사람은 시기 안 내요. 학교에서도 공부에 열심히 있는 애들이 시기가 나요. 꼴등하는 애들은 박애주의자야. 시기가 안 나. 내 앞에 나를 지려밟고 네가 올라가라 그러고 막 밑을 깔아줘 막.
얼마나 착한지 몰라 애들이. 근데 1등, 2등, 3등 하는 애들은 서로 경쟁하고 요점 정리한 거 안 보여주고 그냥 하나라도 더 맞겠다고. 그래놓고 채점하면서 얘가 옆에 있는 애가 하나 틀리면 속으로 좋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시기 질투가 대단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열심히 하니까요. 참 사람이 특이해요. 열심히 안 하면 시기 안 나요. 교회에서도 그냥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서 시기 안 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꼭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싸움이 나고 경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내가 지금 잘못된 시기가 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처럼 사랑하다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착각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경쟁 상대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 믿음의 동지예요. 함께 가야 될 사람이고 내가 쓰러지면 내 손 잡아줘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 쓰러지면 내가 잡아줘야 될 믿음의 동지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쉼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런데 세상은 늘 정쟁서라 그러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데 교회 안에서까지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면 안식은 어디서 누립니까? 안식을 누릴 곳이 없는 거예요. 진짜 쉼을 누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시기하게 되면 사랑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나기 시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시기한다는 건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라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 잘해지면 어떻게 돼요? 시기가 안 나고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옵니다. 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시기가 나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자랑이 나와요. 그건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한 군데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자랑합니까? 그거 내 거 아닌데. 하나님의 것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것뿐이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다른 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받은 거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뭐 한다고요?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 교만한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착각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사가 좋고 나쁜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걸 좋고 나쁨의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랑하고 아니면 내가 시기하는 그 자랑과 시기의 그 기준도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시기가 나오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 자랑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 갖지 않으면 그 사랑 갖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사랑은 뭐 하지 않고요?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고요. 불친절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기 다음에 자랑이 나오고요.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무례히 행해요.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무례히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어때요? 너무 쉽게 대하잖아요. 함부로 대하고. 음식점 가서도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참 이상해요. 함부로 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막 삿대질하고. 아니 아파트 살면 뭐 얼마나 대단한 유세입니까? 아파트 있는 게 무슨 유세예요? 아니 그 아파트 산다고 그 일하시는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면 감사하다고 음료수라도 한번 드려야지. 그걸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기 유익만 구해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게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한 군데만 앞으로 가볼까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뭐라 그래요? 10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나에게 이렇게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줄 모르고 나는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줄 모르고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줄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떻든지 말든지 내 기분이 좋으면 저 사람도 좋아야 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저 사람도 기분이 나빠야 돼. 근데 내 기분이 나쁜데 저 사람이 웃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승질을 내요. 그러면 뭐예요? 지옥문을 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다고요?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가요. 나만을 알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요. 나만을 알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랑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요즘은 애완묘 많이 키우니까. 아니 개 고양이를 위해서도 그 개 고양이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그 개 고양이에 맞추잖아요. 저는 제일 우스운 게 그거예요. 개를 뭐 산책시킨다고 끌고 다니면서 개가 똥 싸면 그 똥을 집어요. 이거 뭐야,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면서 개 똥 싸면 개님이 똥 싸셔갖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개 담아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좀 싫어요. 아니, 근데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그렇게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짐승을 사랑해도 그렇게 해요. 가족을 사랑하면요. 가족을 사랑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유익을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보게 하실까요?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평생을 사랑받고 사랑 주며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누리고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러브 이즈 컨디션이라 그랬잖아요. 내 컨디션 좋으면 사랑이 잘 되는데 내 컨디션 안 좋으면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아, 내가 참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배우면서 뭐 합니까? 사랑이 컨디션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 유익이 안 돼도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덕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를 조금 희생해서 뭐 합니까? 그 분위기를 맞추고 그 모든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내가 힘쓰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이 들죠. 당연히 안 힘들겠습니까? 힘도 들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도 볼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뭘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치대이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뭘 배우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하나 만들어가면서 저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고요.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할 때 가능해요. 안 그러면 속상하고요. 안 그러면 화가 나고요. 안 그러면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다음 뭐예요? 성내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 화는 그냥 화내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욱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의 발작성으로 막 와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들. 별일 아닌데 너무 화를 내. 그래 사람들이 생각해. 야, 저 사람은 그냥 건드리면 터지는 시한폭탄이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오전에 사사기 하면서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막 묻잖아요.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한 일이냐? 그러면서 막 물으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정말 세겜 사람들 너희들하고 아비멜렉 너희들이 서로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한 거라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불의함과 거짓으로 행하는 거라면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불살라버릴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가시나무 스스로 왕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비멜렉과 세겜 둘 다라 그랬어요.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 되니까 뭐합니까? 절대 사랑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비멜렉 저거 우리가 왕 세워줬더니 저거 그냥 함부로 하네? 그러면서 열이 받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왕으로 세웠으면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안 듣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서로 의각이 나고 배신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불을 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불 날 때 뭐 해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그 비, 어떤 비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1장에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44절 그 위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세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땅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우리가 자주 보셔야 돼요. 왜 자주 보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랑이 너무 없다는 걸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아. 그런데 보면 하나같이 사랑이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뭐합니까? 사랑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악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악한 생각이 사로잡아서 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게 만들어요. 불의를 기뻐하면서 모든 악행을 행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요. 세겜과 아비멜렉이 그랬잖아요. 서로 불의가 가득해서 악을 행하면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여버리면서 기뻐했잖아요. 왜? 왕 되니까. 그거 몇 년 갔어요? 3년. 오래 못 갑니다. 길게 가면 3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뭘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그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은 이 찬송도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참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이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날 오전의 제목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아, 사랑 없는 내가 이 사랑을 하는구나.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이건 내 열매가 아니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구나.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할 때에는 작년 추수감사절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의 훈련을 하며 내가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확인하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면서 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주셔서 정말 추수감사주일, 올해 추수감사주일 날은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